어린이들도 매우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하는 속담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심어보고 기다려보고 추수해보니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혼자 정말 그럴까? 정말 콩 심은데 콩 날까? 이렇게 혼자 심어보고 내가 그걸 확인해보고 진짜 나는 걸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해서 1년을 혹은 몇 달을 기다린다면, 매사를 그런 일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삶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콩 심은 데 꼭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될까? 왜 그럴까? 왜 꼭 그렇게 되면 안 될까? 꼭 그렇게만 돼야 하나? 조금 어려운 말로 공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리, 배우 이름이 아니고 입증하지 않아도 누구나 진리다, 사실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것, 그런 원리를 우리가 공리라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건 공리와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이게 공리가 될까? 그것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혼란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이걸 누르면 차가 앞으로 가게 되는데 누를 때 옆으로 간다든가, 앞으로 가는 거 눌렀더니 뒤로 간다든가, 그러면 도저히 무서워서 차를 못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이건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콩을 심었는데 쌀이 난다. 그거 좀 좋을 수도 있죠. 어쩌다. 근데 쌀을 심었는데 바구미가 난다. 이거 아주 복잡해집니다. 다 굶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막 벌어지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다 아시고 심은 대로 걷는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원칙은 자연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삶에서, 또 도덕적이고 영적인 모든 면에서 다 통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깨뜨려서 무엇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고 스스로 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 이런 원칙을 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을 깨는 것이 아주 잘 믿는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신앙이 자라납니다. 이거 원칙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나야 행복해지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나야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또 아이를 올바로 교육해야 바른 아이가 됩니다. 교육 안 하고 바른 아이 안 됩니다. 자기가 안 하고 어렵고 힘든 거는 다 제쳐놓고 좋은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짓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이 기도하라고 강조하지만 그런저런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정반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상에게는 통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귀도 없고 눈도 없고 들을 줄 모르고 볼 줄 모르는 우상이니까 그저 자기 마음의 위로나 어쩌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좀 몸도 막 구겨지면서 뭐 이렇게 나쁜 말도 하는 것인데 아주 예의 바르게 똑바로 앉아서 정면으로 욕을 해요. 야, 그러면 참 감당하기가 힘들죠. 자기는 안 하면서 무릎 꿇고 정면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 정면에 대고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지. 그게 속이지 마라. 자신도 속고 사람도 속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데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냐하면으로 7절 후반절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그대로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해놓으셨기 때문이다. 일단 심으면 그 열매를 그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8절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시당하지 않고 경멸히 여김을 당하지 않고 속임을 받지 않는다. 왜 그러냐? 또 하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씨에 대해서 말했다고 볼 수 있으면 이번의 경우는 그 씨를 어디에 심는가를 말씀합니다. 어디에 심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 씨를 심는 토양, 밭의 문제입니다. 좋은 씨라 할지라도 나쁜 밭에 심으면 콩은 콩인데 알맹이가 적은 혹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를 거두게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사람이 씨를 심는 게 가능한 밭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사람의 삶 전체를 염두에 두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밭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이것은 하나의 밭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육체가 무슨 뜻이냐. 육체는 이런 몸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이 육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바치셨다. 몸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육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성경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몸을 가리키는 육체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의미의 육체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정욕,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성경에. 자기 중심적인 뜻,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뜻, 이걸 육체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은 옛사람, 옛성품 이런 말도 씁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는 그것, 그 의지, 그 사고, 이걸 육체라고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게 하나의 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두 가지 밭이라는 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성령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달리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사느냐 두 가지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가 나를 위해 내 생각대로 심습니다. 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사적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데 어떤 점에서 신사적이냐?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히는 것이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하냐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극단적인 일, 목사님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일반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혹은 집에서 집안 살림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에 따라 자기 육체를 심느냐,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부 직업을 바꿔야 돼요. 믿자마자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하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유도하는 미련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물론 해악을 끼치는 직업일 때는 바꿔야 돼요.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전부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는 일이야. 주로. 그러면 바꿔야죠. 그만둬야죠. 악한 일에 계속 동참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조금은 나쁜 일도 끼치고 좋은 일도 끼쳐요. 전체적으로 볼 때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굳이 직업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뭘 바꿔야 돼?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껏 해오던 그 일을 행하는 태도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림을 열심히 하는 주부와 게으르고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목사, 어떤 게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인가? 이 목사가 육체를 위해 심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그 집안 살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목사일도 목회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얼마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인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인가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지어 좋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더 들어봅시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부 열심히 시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게 공부를 열심히 시킬 수도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도록 열심히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는가?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 보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애들 자랑합니까? 그 부모 눈에 자랑스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면이 하나도 없는 자녀 있어요. 점수 자랑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우리 아이가 참 남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거 해도 좋아요. 얘는 올백이에요. 이것도 올백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해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기쁘죠. 시험 점수 잘못하면 기쁘죠.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점수 잘만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남을 돕고 따돌리지 않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를 망칩니다.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남을 돕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지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부모가 본을 집에서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방 위선만 배웁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육체를 위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는 이 두 밭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거두는 것이 무엇인가? 거두는 것이 8절은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그렇게 심어서 썩어진 것을 거둔다. 한마디로 부패를 거둔다. 부패.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부패와 영생 두 말을 대칭으로 말했습니다. 대립시켰습니다. 종종 이 사람의 표현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합니다. 두만강에서 섬진강까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대칭적으로 말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표현의 방법입니다. 성경도 부패와 영생, 생명과 죽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것을 특징하기 위해서 부패와 영생. 부패라는 건 그 사람이 걷는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썩어지는 것을 총칭하는 말.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지요. 부지런하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근심과 재앙, 가족관계의 파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림, 허무함,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죽는데 그것에 매달리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죽어. 그 냄새나는 썩음과 같은 상실, 죽음 이런 것을 묶어서 부패라고 본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했죠. 정말 그럴까 한번 해보십시오. 미련한 사람인데 역시 그런 줄을 다 겪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콩심새 콩난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고 자기 방향을 틀어야죠. 깊은 물에 들어가면 빠진다. 얼마나 깊은가 뛰어들어가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는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본질을 표현한 게 아니고 그 좋은 본질을 얼마만큼 누리는가 길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전체를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싱싱한 삶, 썩은 생선과 같은 삶이 아니요 싱싱한 생선과 같은 삶, 기쁨과 보람이 끊이지 않는 내세와 장차, 현세와 내세까지 이르는 계속 강처럼 흐르는 그런 삶, 이거를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둘 수 있을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합당한 곳에 심으면 기대 이상의 결실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해요. 안 심었는데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 심었는데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이삭의 예처럼 가뭄에도 떠나지 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살기 위해서 심으니까 가뭄 속에서도 심고 경작하고 가꾸니까 100배의 결실을, 기대 이상의 결실을 얻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안 했는데 생기거나 잘못 심었는데 잘 되거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바로 심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안 심으면 복 주어지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깨달 기회를 주시는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데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이 생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아, 이 교회 와서는 복 받기 힘들겠네, 다른 교회 선택하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심는데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그럼 언제 거두는가? 언제 거두는가? 9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냐. 때가 이른다.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여기서 때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르익었다고 판단하실 때. 근데 곡식이나 이런 자연물은 기간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있으면 걷게 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아닌 것,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얻을 만큼 무르익었다 할 때에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세상 자체가 녹록치 않아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깁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사람은 뭘 심어놓고 바로 얻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아이들도 좀 가르쳐놓고 한두 달 만에 성적이 푹 올라가길 바랍니다. 지식은 혹 빠를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고 생활에 딱 자리 잡게 하는 것은 긴 세월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게 하는데 얼마 걸리지 아십니까? 지금 9년 걸렸습니다. 9년. 물론 중간에 나오신 분도 있지만 이제 거의 전 교인이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다. 성경 매일 읽는 것도 거의 10년씩 걸립니다. 내가 말하면 바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배우는데도 안 바뀝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20몇 년을 전했는데 너희는 그대로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 부임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설교가 은혜가 더 좋아요. 목사님을 투표해서 모셨어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는데 지난번 위임식 오셔서 한 설교를 똑같이 그대로 하시는 게 본문도. 목사님 뭘 착각하셨나 보다. 그 다음 주에 똑같이 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잘못 모셨나 보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의논해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위임 우리 결정하기 전에 오셔서 한 설교와 위임하고 나셔서 오신 설교, 그 다음 연달아 3번이 똑같은 설교입니다. 본문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설교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식 있는 건의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저도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듣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그때 내가 새로운 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를 즐겁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라도 붙잡고 그대로 해보려고 애를 써야 그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삶을 바꾸는 거죠. 좋았다. 깨달음이 있었다. 백날 해야 귀만 높아져요. 바르게 심으려면 그 쉬운 일이 아무데나 심으면 간단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줄이고 없애고 누르고 바르게 심으려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심는 하나 예를 선을 행한다고 말해요.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것. 이게 한 예를 드는 건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행하면 그 선이 심자마자 좋은 결과 가져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통. 예? 선을 심으면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 저도 여러 번 겪었어요. 선을 심으면 악으로 갚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악하다고 말해요. 근데 대부분의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아요. 너 나한테 잘해줬지? 근데 잘한다. 너 나한테 잘못했지? 두고 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 지금 말하려는 세 번째 사람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이냐? 악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2장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한테 해코지하고 나쁘게 했다. 정말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그래야 분이 풀리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에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갚지 말라. 너는 오히려 어떻게 하냐?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오히려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일을 계속하라.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피곤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피곤하니까 손을 놓고 그냥 그만둡니다. 또 그냥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낙심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대를 사람한테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에다 기대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목회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녀 교육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선한 일에는 늘 낙심한 일과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늘 생깁니다. 그때 무엇에 기대를? 무엇에? 사랑한테 기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그렇게뿐이 못해. 부모와 자식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대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좋을까? 그 한 예로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가끔 드물게 오는 것 아닙니다. 이런 일은. 심는 일은요. 우리 삶에 널려 있습니다. 뭘 심냐면 착한 일 하는 겁니다. 왜 착한 일을 못하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르고 고르고 걸러서 혹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까? 원수에게까지도 이웃이 된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면 기회는 무궁무진이 있습니다. 그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말과 행동을 참 착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모든 얘기하라는 거죠. 모든,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마땅히 할 일이니까. 좋은 감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하면 먹이고 입히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까를 생각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새 자전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이 자전거 참 좋다. 우리 형이 사줬어. 그때 옆에 듣고 있던 애가 나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나도 커서 저런 형이 돼야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까? 여기에 신경 쓰면 기회는 많습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다. 앞에 이제 선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기 쓰인 말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할 때는 그게 선한 일이 되려면 배려가 필요해요. 늘 지혜로운 배려가 필요해요. 남 돕는 일 그 자체는 아주 좋지요. 선한 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안에도 선하지 못함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지난번이니까 예를 들어 남에게 뭘 주려면 내가 쓰던 옷이 있다 우리 애가. 근데 우리 그 밑에 동생이 있으면 입힐 수 있는데 아까운 것인데 동생이 현재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그거 선한 일이에요. 근데 동생이 있어도 입힐 수 없다. 이거는 그거 남 주는 건 악한 일입니다. 겉보기는 선한 일처럼 보여요. 그 선한 일은요, 자기 희생, 아까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나한테도 필요한 것을 떼서 주는 거죠. 놔두면 쓸 수 있는데 더 급하니까 주는 거죠. 굴러다니니까 개겐 주기 싫고 가져가라. 이런 거는 선한 일이라고 절대 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긴 그래요. 겉으로 보긴. 선한 일이라고 해서 겉보기에 선한 일이라고 마구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생각해야 돼요. 저희가 저쪽 율전동 살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선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자기 기준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하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율전동 살 때 그 누구네 집인지 하여튼 그 엄마가 나가면서 절대 문 열어주지 말았어요, 애한테. 아빠가 왔어요. 끝까지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얘가. 그 엄마 말 잘 지키는 게 아니죠. 비련한 거죠. 엄마가 말할 때는 누구와도 열어주면 모르는 사람이 올 때는 누구와도 이렇게 해요. 자기 가족 아빠가 왔는데도 계속 두들겨도 안 열어줘. 엄마가 열어주지 말랬대. 성경 말씀은 잘 뜻을 생각하면서 봐야 돼.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는 것은 범위인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더욱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 말은 믿음의 가정들, 교회 식구들에게만 하고 딴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황이 비슷하면 같은 상황일 때면 우선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 도울 사람이 있는데 왜 바깥을 먼저 도와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 더 급한 상황일 때 여기는 도와야 되는 게 손가락에 붕대 매는 것이고 저쪽은 도와야 되는 게 부러진 다리를 붙이기 위해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라면 그거 먼저 해야죠. 구별을 해야죠.
이런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선한 일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격려하는데 이 선한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것이 씨든 밭이든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얻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인생을 사는 건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심으면서 사는 것. 때론 부분적으로 추수하고 거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결실을 분명하게 얻을 것입니다. 잘 심어보고 좀 바른 것, 옳은 곳에 심어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참 신실한 종아. 나를 위해 큰 수고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참 하늘의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칙,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심는 좋은 인생의 농사꾼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잘해서 어린이들도 저희들의 이런 신앙의 농사법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송영 부르시기 전에 잠깐 등록 문답을 좀